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본체가 하나시고 또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다 동등하신데 당신을 낮추시고 일생 동안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하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 그것부터 이미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가,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당신을 비우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취했다. 정말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는 완전 비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땅에 내려오는 결정을 할 때부터 비우고 또 비우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마지막 공생애를 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낮아짐의 자리에서 다 비우고 사셨다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한 달 동안에 낮아지심, 비움, 겸손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신 이유는 당신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려올 것밖에는 더 이상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바꾸면 땅에 속한 자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 속한 자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내려오는데 뭐든지 없는 사람이 항상 있는 척하는 법이죠. 우리말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득 찬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런데 덜 찬 사람은 항상 겸손하지 않아요. 고개를 쭈삣쭈삣 들고 있지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서울 영동 정말 유명한 팔학군에 있는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거기서 고등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릇은 형편없는데 좋은 데서 목회를 했어요. 8학군 최고의 학군, 거기에서 고등부를 맡아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부 애들을 신방을 가는데 기초조사를 해요. 이거저거 물어보면서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이 녀석들이 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가? 가서 보면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직을 말하면 안 되는 요직에 있는 애들인 거야. 말을 안 하는 거지. 애들도 보면은 벌써 눈치 있어가지고 잘 안 하더라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설 잘하면 쭈삣쭈삣 올라와요. 논에 가서 보면은
벼는 그렇게 쭈삣쭈삣 안 올라오는데 피는 막 금방금방 올라오거든요. 보면은 뭐든지 설익은 게 자꾸 고개를 쭈삣쭈삣 들지요. 예수님은 어떠느냐?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것밖에는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단순히 겸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기록이 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동등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낮아지면서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높은 자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낮은 자는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반드시 낮아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가 누굽니까? 만유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잘났다고 고개를 쭈뼛쭈뼛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집니다. 헤롯이 축 먹어 죽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쭈뼛쭈뼛 들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깎는 겁니다. 결국에 헤롯은 축 먹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져야 됩니다. 비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려와야 되고 비워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놨어요.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3가지 겸손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필요한 겸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구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완전한 겸손이다. 적은 죄라도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것. 이 겸손이다. 세 번째, 최고의 겸손.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우고 내려오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내려오면 옆에 사람이
올려진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높아진다는 거죠.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교만한 사람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를 낮춥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낮춥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가 높아지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를 취하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격입니다. 동격인데 아버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올릴 데가 없잖아. 더 올릴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높아지겠습니까? 내가 내려와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예수님의 당신을 비우심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부 하나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높여주는 의미도 있어요. 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냐? 예수님이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추울 때 아닙니까?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동네 날씨나 우리 날씨나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조금 정도 차이가 나지. 근데 거기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 방도 없어가지고, 그는 왜 우리를 높여주는 거냐? 그래도 니들은 태어날 때 방에서 태어났잖아. 뭐 그 얘기죠.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난 것은 그래도 니들은 방에서 태어났잖아. 그 말씀을 이게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부모가 그렇게 잘난 부모가 아니죠. 목수로서 근근히 생활하는데 그나마도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일하면서 엄마하고 자식, 동생들 키웠으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모습은 뭘 보여주냐? 그래도 니네들은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예수님 공부 자체를 못했잖아. 아무것도 못했잖아. 어떻게 배운 거 없는데 저렇게 성경을 잘하냐? 사람들이 비난했잖아. 배운 것도 없거든요. 그럼 뭘 말하냐? 그래도 니네는 아무리 공부 못해도 초등학교 나와서 글자는 띄었잖아. 뭐 이런 식이죠. 우리를 다 높여주는 거죠. 낮아지면 주변은 높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꾸 내가 높아지려니까 주변을 상대적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낮추면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고 자꾸 떠난다, 날 자꾸 싫어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비우지 않고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구나. 어디 가나 모든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멀리 뭐 나라가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딱 알아요. 교회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전도회, 구역, 주일학교, 찬양대, 주방, 이것만 봐도 알아요. 왜 아냐? 내가 예를 들어서 주방 일하는데 소금 더 넣어 왜 그거밖에 안 넣느냐, 고춧가루 더 넣어 왜 그거밖에 안 넣느냐, 자꾸 그러면 내가 맞고 너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 주방을 하면 잘 안 와요. 찬양대도 할 때 뭐 할 때 너는 왜 자꾸 틀리다,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왜 안 하고 자꾸 그러면 잘 안 와. 뭐든지 다 그래요. 자꾸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더 이상 낮아질 데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5,000명도 모이고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일진데 정말 낮아지면서 주변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발을 씻어줬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이 씻어줄 때 많은데
하필 발을 씻었냐 이게. 얼굴 씻어도 되고 머리 감겨도 되고 손 씻어도 되는데 왜 하필 발이냐 이거예요.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먼지가 많아요. 양말도 잘 안 신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발이 더럽지요. 그러니까 발을 닦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발이 더러우니까 씻어준 거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발을 닦으려면 일단 사람이 허리를 숙여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발을 닦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발 닦는 거는 다 하기 싫어한다 이 말이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발도 안 닦았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참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발을 닦아요. 사람들 다 그래, 발은 굉장히 중요한데 별로 대우를 안 해줘. 교회에 오면서 여기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바르고 붙이고 그리고 거울 보고 삐뚤어지면 다시 하고 또 한 번 보고 왜 잘 안 먹나 왜 뜨나 그리고 다시 한 번 하고 다 그러고 오는데 교회 오면서 발 잘 만지면서 화장품 바르고 발에다 뭐 하고는 잘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는 보기 싫으니까 뒤집어 써라 하고 양말 하나 뒤집어 씌우고 오잖아. 그런데 막상 우리의 몸을 다 지탱하고 서 있는 게 뭐냐, 발이잖아. 발. 그런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땀나서 냄새나게 해놓고 말이죠. 이 예수님은 그런 발을 닦은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누구도 봐주지 않고 덮어 씌워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은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낮아지시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겸손하면요, 자기만 서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막 서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낮추지 않고 자기를 자꾸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시죠. 야고보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그런데도 교만한 자는 가차없이 내려 꺾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져야 되고 비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겸손하기는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겸손하면 반드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하고 높은 자리 찾으면 모든 자연의 이치가 다 똑같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바람밖에 맞을 게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그를 붙들어 세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분이셨어요. 모든 걸 다 비웠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 가지고 있어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내가 좀 아는 게 있다. 내가 좀 잘났다. 내가 좀 뭔가 권세가 있다. 그러면 자꾸 그걸 이용해서 뭔가 드러내려고 그래. 이건 우리의 속셈이에요.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천차적으로 다 하나씩 물러나고 예수님만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고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조금 부족도 아니고 동등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 진정으로 비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주께서는 때가 되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낮아지니까 반드시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본받아야 될 분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주변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